한거 회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영화 제목을 카피했습니다.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그 제목을 카피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100주년이 된 3.1 운동을 기념해서 많은 기념식 또 많은 영상들이 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관순 및 만세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한거라는 말뜻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체계, 기존의 틀에서 그 기존의 틀이 제시하는 그 모든 순리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한다라는 뜻이 한거라는 의미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만행에 맞서서 만세운동이라는 비폭력 운동을 통하여서 저항한 내용들을 그린 이 영화, 이들의 이야기는 만세운동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세운동을 하다 잡혀간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두 명의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의 인물은 일제의 탄압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일제의 모든 제시하는 것들이 나에겐 너무나도 버거워서 나라를 버리고 일제의 순사가 된 한 청년, 남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와 반면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질러질 정도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겨운 고문을 겪어내고 끝까지 우리 민족의 얼을 포기하지 않은 유관순 열사와 여성들의 이야기, 그 대조되는 인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한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한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친일을 하고 조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순사가 된 청년이 유관순 열사가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 같은 땡땡아, 눈 한 번 감으면은 이렇게 힘들게 고난당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힘들게 고문당하지 않을 것인데 너는 바보같이 이렇게 끝까지 투항하냐 라며 친일한 순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이 유관순 열사는 묵묵히 끝까지 자기가 당하는 고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한 영화의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서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고문을 당하던 유관순 열사가 무엇으로 하여금, 어떠한 것이 그로 하여금 이 고문과 어려움을 겪어내고 끝까지 저항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저항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많은 역사적 사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 운동의 시작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자, 기생, 노비, 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틀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3.1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을 많은 자료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천하게 바라보고 그들 스스로도 나는 사람도 아니야, 그들 스스로도 양반과 다른 어떠한 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 나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종 황제의 백성도 아니고 일본 천황의 신하도 아니야라고 그 시선을 바꾸게 해준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내 눈으로 지금 처해진 환경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변변치 못했던 약자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내 부모님이 눈앞에서 일본 순사의 장검에 몸이 베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만세 운동을 하면서 형무소에 갔었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세상의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시선, 다른 틀을 제시하여 주셨고 그 틀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심자는 항거하는 자, 즉 저항하는, 세상의 틀에 저항하는 자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회심하였습니다. 회심자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틀에 저항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저항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에 반항하고 무엇에 항거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틀에 저항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보여주는 그 달콤한 틀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내가 높아지는 틀을 제시하고 그 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의 소유물이야. 너희는 왕의 백성이야. 어디 여자가 글을 배우려고 해? 집에서 부뚜막에서 밥이나 해 라고 했었던 그 우리 조상의 그 틀들에 아무런 질문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 맞아, 나는 여자니까 글을 배워서도 안 돼, 나는 여자니까 부뚜막에서 밥이나 줘야지 돼 라고 했었던 그 틀에 적응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에서 우리가 바꿔나가고 그 모습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발전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고집과 아집이라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집이 무슨 뜻입니까? 고집은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 조금 더 발전하면 아집이 되는데, 아집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의견은 맞는데 너 의견은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의 틀은 맞고 세상의 틀에서 발견되지 않는 너희들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일본 순사로 친일한 그 순사의 눈에는요, 여전히 고문당하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병 들어가면서 끝까지 독립투쟁하는 모습,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그것은 잘못되고 나처럼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살기 위해서 친일파가 되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보지 못하던 사울이 안수받은 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 전과 보기 후에 사울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사울은, 또 사울이 속했던 그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식,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구원도 없고 이방인들은 하등한 사람이라고 봤었던 그 선민의식의 틀을 가졌던 그룹, 그 그룹의 수장으로, 선봉장으로 섰던 그 사울이 틀이 깨져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선동가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누렸었던 틀을 깨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부수려는 틀이 견딜 수 없고, 그 깨부수려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여겨졌던 기존의 생각을 가졌던 그룹 사울은 격렬하게 반항합니다. 나름대로 격렬하게 그들도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을 고수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야, 잘못된 거야. 예수는 잘못된 거야. 그들이 주장하는 것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거짓된 증인을 붙여서라도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했던 자들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그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바뀌게 되는 것이, 새로운 틀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틀을 가진 자 중에 하나였던 사울이 이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틀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처럼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보았던 틀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이제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항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토록 우리 조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검은 머리 가진 동물은 키우는 거 아니라고, 거두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가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지, 사울이 변화되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이론을 깨부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누구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새로운 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저항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세상이 제시하는 틀에 이렇게 저항합니다. 다른 틀로 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예수님이 개입하여 주신 사람들은요, 그 틀이 바뀌어져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들의 틀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틀을 가진 자들은 기존의 틀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 새로운 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새로운 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 20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9장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지루하게 고루하게 말하고 있는 이 진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회심의 사건을 인물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대상자를 바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심을 하고서도 기존의 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을 늘려요. 고무줄을 냉장고에 넣어 보세요. 좀 늘어났던 것들이, 멈춰져 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새로운 틀로 바라보고 저항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를 성경은 고발하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의 틀로 돌아가려고 하고 새로운 틀로 저항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과 시선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목양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반영되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허수아비, 바지사장으로 여기고 오히려 내가 절대자로 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새 계속해서 고민이 들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길가 진리 교회를 위한 교회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 하나님 왜 장안동에 길가 진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낙심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이 고민 자체가 제가 세상의 틀에 저항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들, 세상이 그리는 하나님의 일들, 또 그 틀들 가운데서 여전히 아둥바둥하고 있는 내 모습들이 이 질문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저를 묵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수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죽어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예전의 틀들이, 세상의 틀들이 저를 올가매고 저를 더 늪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그 연약함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 소스라치게, 이런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틀에 대해서 저는 저항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길가 진리 교회가 제가 세상이 정한 하나님의 일, 교회가 정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어떠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한 명 한 명 가운데서 작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새로운 틀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를 죽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돌들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선 저에게서만 길가 진리 교회를 위한 계획, 길가 진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꼬맹이, 어린이, 저 주니어 처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말씀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니어 처치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발견되어지고 말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 그 새로운 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고민들이, 이러한 묵상들이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내 연약함을 직면하는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이
저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공부의 자리에서고, 학교의 자리에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이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고민 끝에 여러분도 이런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틀에 저항하겠다. 그냥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저항해야겠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은 힘들고 더뎌도 결과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내야 한다라는 그 생각,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변화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급진적인 하나님의 일이 없어도 됩니다. 열매가 없어도 됩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뭔가 불뚝불뚝 마음 가운데 솟아납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나에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가는 그 길을 고속도로 아스팔트 같이 쭉쭉쭉 뚫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신앙생활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저항하십시오. 혹 여러분의 인생이 구불구불 여러분의 인생 앞에 바위가 있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조력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길가 진리 교회 가운데서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내던지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 그것이 저항하는 회심자의 모습임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 9장 23절로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로 25절의 말씀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에서 많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은 이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기간은 갈라디아에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여 시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있었던 그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여기 17절 하반절에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3년여 시간 동안 사울은 회심 이후에 3년여 시간 동안 그 인생 가운데 저항하는 틀을 갖기 위하여 훈련을 가진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훈련을 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삶의 향기가 드러내지는 훈련을 바울은 3년여 시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메섹을 오고 가며 겪고 훈련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조차도 이 사울이 3년여 시간 동안 수도원 생활에서 기도하고 안전한 곳에서 말씀 묵상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3년여 시간은요,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며 훈련한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서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레데 왕의 고관이, 여기 아레데 왕은요 아라비아 지역의 왕입니다. 아레데 왕의 고관이 다메섹에 있는 바울을 잡으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잡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문하고 죽이고 바울이 하는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의 그 기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서 본부를 삼고 아라비아라는 그 사막 지역을 3년여 시간 동안 왕래하면서 세상의 시선, 세상의 틀에 저항하는 그 자기만의 방법의 저항 방법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그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만히 방에 틀어박혀서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는데 아라비아 왕의 그 고관의 귀에 들려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신경도 쓰지 않겠죠. 방구석에서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는데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라비아라는 지역 속에서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저항한 거예요. 그 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삶의 열매들 얼마나 강하게 드러냈고 얼마나 잊지 않고 투쟁하면서 드러냈는지 왕의 귀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가 집중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가 그곳에서 어떤 훈련과 어떠한 삶은 어떠한 저항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의 시선을 가지고 치열하게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을 훈련의 장소에서 훈련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떠한 변화가 없어도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참 미묘합니다. 뭐가 미묘하냐? 눈앞의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눈앞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임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게임이라는 게 뭐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돈을 투자하면요 레벨이 증가가 됩니다. 레벨이 증가가 되고 증가된 레벨로 말미암아 내가 싸워보지 못했었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환경들로 나를 인도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게임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엇은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비례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싸움, 저항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 미묘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싸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더 험난한 아픔과 더 험난한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3년이라는 시간을 치열하게 싸우고 왕에게까지 쫓기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열매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쫓겨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29절로 3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에 30절 말씀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다메섹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또 쫓겨나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무려 1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정착해서 복음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또 배를 타고 다소라는 지역으로 또 쫓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없어도 견딜만 한데 오히려 안 좋은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쫓겨갔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가이사랴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리며 오히려 우리 앞에 더 험난한 문제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회심자들이 무너집니다. 많은 회심자들이 무너집니다. 유관순 열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박인범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화학당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이화학당의 아이들을 독려해서 만세운동을 한 귀한 선생님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과 같이 형무소에 들어가서 고난도 받고 또 고문도 당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나서 시간이 멀지 않아서 이 박인범 선생님은 배신하게 됩니다. 친일의 행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립이 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조선이라는 이름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막연함,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친일로 갔던 것을 우리 역사가 현실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저항,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삶, 이 삶은 여러분들과 저 앞에 낙심이라는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저항의 긴 터널을 보내고 이 저항의 긴 터널을 지낸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왜 내가 가서 저 사울이라는 작자를 도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들어서 이방인과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 틀 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틀, 그 목적에 응답하여 주심을 성경에서 저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다메섹에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울에게 도와주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울을 도와줍니다. 사울을 알지도 못하고 사울과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저항의 틀을 가지고 갈아가는 회심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응답하사 제자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자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바나바라는 제자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응답도 없고 바나바와 같은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저항해야 할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가 싸워야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저항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말고 지지 말라고. 이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자기를 힘입어, 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저와 우리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돕고 계십니다. 무엇을 중보하십니까? 다름이 아닌 세상의 틀에 맞서 싸워 저항하라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응답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도와주실 만한 바나바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오니 하나님 내가 회심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는 바나바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돕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길과 진리교회 바나바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바나바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바나바가 필요한 사울들이 보인다라면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영화의 한 대사를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유관순 열사가 모두가 가석방되어진 그 수용소 안에서 홀로 남아 끝끝내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한 남자 수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라고 물었을 때 유관순 열사가 대답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이 저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질문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가 저항합니까? 여러분들이 저항하여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끝까지 회심자로서 남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길가진례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